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6절로 갑니다. 이 말씀을 먼저 믿은 성도님들은 전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했고 14장이 그러하듯이 성도들에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이 놀라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14장 1절로 5절까지 내용들을 이미 보셨다면 그 모든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죄에서 속량받은 자들의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어디든지 동행하는 그 분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가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함이죠.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6절로 13절은 두 번째 단락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턱대고 어느 날 갑자기 칼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6절로 7절 말씀 보면 먼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7절 그가 큰 음소리로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시급하다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시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겁니다. 이 경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왜 이 내용,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가 있지 않으면 참된 경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존경이고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으로 가서 보다 분명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구속의 역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게 영적인 일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묘하고 질서가 있죠. 아마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헥헥거리면 날아다니고 막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듣지 못한 자들,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마 심판대 앞에 섰다면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대마다 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천하 만민 가운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한 복음이 됩니까?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34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겁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다 죽었죠. 그러나 가르침은 교훈은 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책임질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심으로 영원한 복음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분명한 거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분명히 이루어지고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존재,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들이 드리는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인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는 그럽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면, 포도가 익으면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을이 되면 추수돼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는 푸르르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 시절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는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며 또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도전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심판주가 된다는 이 사실이 진실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의 주권자로 만나실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심판주로 만나지 않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가까운 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열려지도록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할렐루야.